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인즉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말을 바꿔야 한다고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돼지들은 이외에 80%가 타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한들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먹는 사람을 보면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과식해서 배탈이 났다는 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덴마크 최고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스벤 브링크만은 절제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절제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행복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과 좋은 차를 사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가면 누구나 쉽게 행복에 도달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많이 성취한다 하여도 온전한 완벽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과잉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불만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기술을 통해 유혹과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과 의미 있게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인간의 과욕을 조절하여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절제 앞에 있는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자주 등장하는데 절제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절제야말로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매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아무리 잘 맺어도 절제가 안 되면 그 그릇들이 그 그릇에 담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열매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하였고, 나중에 나온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들고 나와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으며 동생 야곱은 집안을 돕는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으며 배가 고픈 에서는 자신에게 먼저 그 팥죽을 달라라고 재촉합니다. 이때 야곱은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팥죽을 선택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절제하지 못한 에서는 결국 식욕이라는 욕망 아래 자신의 미래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련 없이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축복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주신 복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비대하지만 저도 먹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한다면 정작 그 하고 싶은 일이 주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누르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에서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남성다운 골격과 근육질,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마을 친구들을 불러 그 고기를 인심쓰며 베풀며 파티를 열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며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는 것에 자랑스러워했을 뿐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오직 단순한 육적인 것만 택하고 팥죽을 선택해 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절제가 안 되니 미래의 축복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2배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장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언약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의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에서는 미련 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권에 의한다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들어갈 자리에 에서가 들어가야 했지만
에서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장자의 권위,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하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단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당장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보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영적인 어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즐기려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에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탐욕에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과감히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스스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당장 배가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잠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식사의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 그 팥죽을 빨리 나에게 달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과장하는 것, 부풀리는 것, 또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언제 드립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뿐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에서는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했기에 결국 이러한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에서는 모든 책임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야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 축복은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절제는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절제의 그릇을 순간의 탐욕으로, 순간의 욕심으로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져버린 복은 더 이상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깨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제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깨는 칼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 칼을 들고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애쓰고 있는데 늘 그 칼을 우리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칼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이끌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유해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왔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리며 나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과 욕망이라는 칼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가 풍부할수록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성공적이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않는 감정, 그 감정 표현은 너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이 들끓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절제하십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됩니다.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며 욕망이 되면 결국 행복을 깨트리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망을 수시로 잘라주어야 하는 손톱과 같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수스르지 못하니, 절제하지 못하니 조그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부딪히고 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훼손이 되고 사랑은 없어지고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절제하여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이라는 칼입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자칫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 말을 잘못해서 큰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쉬우므로 우리는 말을 너무나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중요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내는 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무익하고 교만한 말,
포악하고 저주와 비방을 일삼는 말, 이러한 말들은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한 선한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 남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용기를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결코 우리 입에서 절제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과 이러한 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용기를 북돋아 주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말에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에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TV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과나 열매를 두고 한쪽 사과에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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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또 한쪽 사과에는 비난하고 안 좋은 말만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말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성령의 8가지를 맺는 그 8가지 열매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또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내몰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힘들 줄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당장 누릴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절제해야 한다면 그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훈련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내 개인의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을 담고 그 복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많은 복을 담을 그릇이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는 미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시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권능을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릇이 나에게 소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